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피로 정결케 된 자들의 형제사랑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시험되고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았습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형제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명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 없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형제 사랑은 성화의 증거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았기에 능히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성화의 열매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 없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느니라. 거짓 없는 사랑. 종교적 친절이 아니고요. 형식적 인사도 아니고 표면적 배려도 아닙니다. 가면 없는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위선 없는 사랑입니다. 연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덕목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조차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형제들이 그 구원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 비용이 드는 사랑입니다. 편하면 안 하고 또 유익하면 하고 유익이 없으면 안 하고 편하면 사랑하고 편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러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의미는 비용이 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거듭난 것이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거듭난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대요. 그러므로 형제 사랑의 근거는 성품이 아니라 출생이라는 것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같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 성격이 맞아서 아니죠. 비슷해서 아닙니다. 같은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취향 공동체가 아니라 출생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므로 인간적 감정은 변합니다.
말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린 결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선택적 관계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형제 사랑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가? 형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어릴 때 형제 자매는 자주 싸웁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도 위기 앞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누가 동네 아이가 내 동생을 때렸을 때 이 내 동생하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지만 본능적으로 내 동생을 보호하게 되고 내 형을 보호하게 되죠. 이게 본능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이가 좋아서 피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동호회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피값으로 묶였다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교회입니까? 사랑의 동호회입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사랑해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 응급실, 보호자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아마 응급실에 앉아있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이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말없이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같은 아픔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같은 은혜, 같은 십자가, 같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받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사랑은 감정에 뿌리 두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에 뿌리 두고 있는가?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 위에 형제 사랑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기다려주지 않고 실수에 여지를 주지 않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못하고 다시 다시 어떤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냉정한 평가라는 것이죠. 형사의 눈으로 계속 살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형사의 눈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씀 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보십시오. 마지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한 가족으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형제 사랑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